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귀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켜주는 사명에 대한 이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 사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략을 세우고 사위가 되려면 적들의 블레셋 군인들의 양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런데 200개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급습을 해가지고 그를 색출해 내려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그를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명자는 지켜주세요. 사명자는 보호해 주십니다. 왜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그를 핍박했던, 죽이려고 가진 애를 썼던 사울은 점점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정말 시기하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사울 왕이 얼마큼 자기 자신을,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버리면 예수님 못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창이 3번씩이나 날아오는데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죽이려고 가진 여러분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1대 100으로 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싸울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1대 20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나 1대 100으로 싸운다는 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큼 다윗을 사랑했는지. 왜요? 그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위가 영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 그쵸? 유다의 그 만왕으로 오셔야 할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이거는요 인류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줘야만 인류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두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귀 사탄의 공략과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그가 왕이 되어서 정말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쭉 계승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류가 구원받아야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계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집니다. 보호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3차전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사람의 인신 공격에서도, 어떤 마귀 사탄의 공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밭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가니까 눈밭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영혼만 와갖고 설교 하나,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우리는 사명을 마친 후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해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메아리가 되어갖고
오히려 내가 죽게 되고 내가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정말 안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귀가 들어가 버리고 그가 정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옥과 천국은요, 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sem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처제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 집에 같이 이렇게 머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 미워하고 또 그냥 게으르다고 미워하고 왜 지저분하게 저렇게 여자가 깔끔하지 못하냐고 미워하고 엄청나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처제가 한국에서 복덕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면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언니를 꼬들겨가지고 집을 3채 4채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집들이 집값이 폭락하고 막 이러니까 미워하던 것이 아예 그냥 저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막 제가 가 있는데도 막 처제를 얘 때문에 우리가 돈 다 날렸고 얘 때문에 우리가 진짜 멸망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처제가 집을 얻어갖고 나갔어요.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을 미워하더니 그 형부가 덜커덕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는 걸 보더니 또 1년도 못 돼가지고 아내가 유방암이 걸려갖고 남편은 전립선암으로 죽고 아내는 유방암으로 죽고 그래서 아들 셋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미워하면은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증오하거나 형제와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불목하면서 사는 것은요 내 자신을 스스로 해하는 겁니다. 2년 안에 2분이 다 죽더라니까. 제가 이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나갔던 사람이 멕시칸 부동산 업자하고 그 밑에서 일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 여자가. 제가 그 3사람이 죽는 거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세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해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렇게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곧 내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악기가 들어서 더 완악해지고 더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더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불목하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암덩어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저주를 해요? 제가 저주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스스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하는 사람만큼 정말 파괴적이고 스스로를 해하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스스로를 해하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해한다는 것이 뭘까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방탕하게 사는 거 그것도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해야 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귀중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제 나머지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유튜브 꺼도 돼요. 제 설교를 들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들어가고 그가 그렇게 이제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정말 못난이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더라 1절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이렇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반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를 파괴하지 마라. 아멘. 그럼 스스로를 파괴하는 게 뭘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살하게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는요, 끝이 항상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그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을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아, 내가 미워하면 내가 파괴되는데 왜 미워해? 바보처럼. 이 바보들아! 미워하지 마.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행위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설교 안 들어도 돼. 이제 유튜브 끄고 주무셔도 돼. 이제. 자, 여기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라. 아니,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으로 지방으로 보내놓고, 자, 다윗이 이제 올라오면 아들이 있는데, 요나단도 있고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다 있는데 다윗을 무조건 죽여. 이건 왕의 명령이야. 어명이야. 보면 죽여. 그런데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을 죽인 거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때는 그냥 막 자기가 하사품도 주고 그리고 자기 곁에 두고 아버지 집에 못 가도록 그를 붙잡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여기 보면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맞는 말만 딱딱 골라 하죠. 왜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춤추면서 여자들이 속옷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유행가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유행가를 듣고 거기에서 분노가 솟아오면서 그냥 그 못된 감정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확 들어와가지고 번개처럼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윗만 보면 잠이 안 오고, 다윗만 보면은 밥맛 떨어지고, 다윗만 보면은 그냥 막 지구식이 부글부글.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못 먹으니까 파괴하고, 잠도 안 오니까 파괴하고,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드글드글하니까 마귀가 요때다 번개처럼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악마의 마귀의 종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끌려가는, 이게 파괴 아닙니까? 왜요? 미워하면 파괴가 돼요.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먹기도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은 거야. 그 사람 보면은 그냥 내 자신이,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게? 왜 스스로를 파괴하냐고. 바보처럼 지금 사울이 다윗만 보면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런 사람이 암이 안 걸리겠어요? 이런 사람이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스트레스 팍팍 받으니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마귀한테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린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제는 무조건 다윗을 만나면 죽여라 라고 어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나단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친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너 죽인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숨어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그를 숯불 속에 숨겨 놓고 아버지를 가서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설득을 안 당하면 너는 도망가고, 만약에 설득이 되면 다시 이제 위정하고 다시 나와라. 그렇게 이제 둘이 밀약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5개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5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무리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적기사 행하는 거 보고, 귀신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거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하고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구원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할 무리입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앞자리에 앉아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록하면서 그 말씀대로 배우는 학생과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종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할 때 그거를 목숨 걸고 순종하는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관계는 사실상 일방적인 교회 주의 종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과 그리고 또 신도들, 우리가 그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친구의 단계입니다. 이 친구의 단계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순종만 해야 하는 종의 관계에서 뛰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먹고 친구가 되어서 비밀을 공유한, 그래서 여기에 비밀을 공유한 바로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밀을 공개받은 우린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다 정의 관계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학생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비밀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노라.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죄가 간영하면 그를 불러 이제 유황 불러 멸할 것이다. 비밀을 공유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리라 하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공유하게 되고 알게 되는 위대한 우리의 이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형제의 단계입니다. 우리 두 중이는 형제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한 형제로, 예수님이 한 번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이 모든 계시를 먹은 자로 함께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공유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개의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이 있고 마지막은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 우리하고는 적합한 게 아니니까 에로스 사랑은 우리는 절대로 금지하고,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은, 그러나 세 가지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고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 아내는 무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진 모든 부, 권력, 지위, 모든 영광을 우리 아내인 우리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내에게 다 주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내에게 돈 다 맡기잖아요. 왜요? 살림을 해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권능, 능력, 영광을 아내인 우리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친구에게는 많이 못 나눠요. 비밀은 나누지만 종에게도 그저 맡기기만 하지 나눌 수는 없어요. 아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영광과 그 어려움을 동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아내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탄원을 하잖아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기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를 어기면 여호와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 소리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안 죽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설득을 듣고 아버지가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안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람의 맹세는 이렇게 무너지기 쉽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까지 맹세했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맹세가 무색해지죠. 이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느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잘 사용해 먹어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그 다윗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겠어요. 근데 용케 죽지도 않아. 화살이 다 피해 다녀. 칼도 안 맞아. 왜? 전쟁에 나갔는데, 그것도 앞잡이로 내보냈는데 왜 다윗이 죽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 붙잡으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주님의 인도와 그리고 산성 대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도 대승을 해. 여러분, 대승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겼기 때문에 환영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선 장군으로 말을 타고 탁 오면 백성들이 또 다윗 이 소리가 또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잘 되면 잘 될수록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아니 여기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 무색하게. 자, 여기서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사울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여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제 여기에 미갈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다윗 자기 남편이잖아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이제 숨어서 자는데 집을 다 포위하고, 밤에는 사람 색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만 뜨면은 그를 이제 포위하고 있다가 급습해가지고 그를 색출해 내려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이 잃겠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밤에 도망가라 깜깜하니까 도망가라, 변장을 하고 도망치게 하고, 비계나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여기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고 아침에 돼갖고 병사들이 오니까 지금 다윗이 잠들고 있고 지금 밤새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지금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사가 와서 보니까 침대에 진짜 사람이 누워있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진짜 아픈가 보다. 이 사람 아픈가 보다. 그리고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아파갖고 끙끙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침대째 가지고 와라. 못 일어나면 침대째 끌고 와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음에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놓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위장한 거죠.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가 침상채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더족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자, 여기 보면은 미갈은 아버지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갈을 거짓말했으니까 지옥 보낼까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미갈을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흰 거짓말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갈이 남편 못 도망가게 잠재워 놓고 문 열어주고 들어와 잡아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미갈처럼 거짓말 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갈이 준비해 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갈이 멍청하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들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자, 다윗을 자기의 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의 사위 아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에는 명장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사람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너무너무 뛰어난 위대한 예수님이 오시는 조상 아니요?
그런데 자기 대적이래. 여러분, 다윗의 대적은요 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왜 대적을 살려줬냐고. 여러분, 다윗이 왜 대적이에요? 우근인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대적으로 그렇게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죠. 또 두 개의 거짓말을 확실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왜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게 못했더라면 다윗이 나를 죽이고 가겠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시켜줬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도망가면 그 밤중에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바로 사무엘에게 달려간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더 이상 보지 않냐고 사무엘은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멘토이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무엘을 잊지 못하고 그에게 밤중에 지금 혼비백산하여 그렇게 사무엘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그에게 밤새 이제 다 고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기가 뭐 정말 죄도 없이 정말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가진 애를 쓰는 창을 3번씩이나 던지고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악기에 의해가지고 그냥 막 오줌을 누치를 않나.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그냥 막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다윗이 다 가서 이제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왜요? 그날 밤에라도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색출하고 다윗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까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요스로 둘이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요, 이 혹이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이 마귀 사탄에 끌려가. 그래서 그 밀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나요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누군지 어쨌든 가가지고 사울에게 이거를 가서 고했습니다. 사울이 진짜 미칠 지경이죠. 왜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불순종했을 때 당신의 위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등도 안 달아보고 떠나버렸던 그 사울, 얼마나 다윗만큼 믿겠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윗하고 하나가 됐다? 와, 이거는요 미움이 배가 된 거지.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그렇게 품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같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버려요. 자 보세요. 사울의 고함에 가로되 이제 밀고자와 동행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라마 나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라. 자기의 그 신복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복들이 자객단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딱 끝나면 항상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 아슬아슬하게 끝나더라고. 예. 저도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되나? 예.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이렇게 큰 이적기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객단을 보냈어요. 가서 이제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현해 주십니다. 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 여기서 보니까요, 밀고자들은 이렇게 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사무엘과 같이 있으니까 함께 죽이라고 그렇게 밀고를 하지만 여기 동행자들은, 지금 함께 있는 그 동행자들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이 보낸 자객단들이 엄청난 그 사울 왕의 그 비밀 군사들이니까 엄청난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밤에 가서 잠을 못 잘까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그 다음 장면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 안 해도 돼. 우리 성경 보면 되는데 뭐. 그래도 우리가 대본이 다 있어도 그래도 극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좀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자객들이 와서 다윗과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성령님을 임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명령을 다 어겨버리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에 충만해가지고 회개통에 자복하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자 보세요. 보낸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함께 모여서 자객자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사무엘이 거기서 보여지고 거기 같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할 때 자객들도 같이 그냥 성령 충만해 버린 거예요. 명령을 다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에 잡아가면서 쟤nem하고 칼 차고 거기에서 그냥 다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야기를 또 밀고자가 뚜룩 올라가가지고 또 사울왕에게 보낸 사람들이 지금 집회에 참석해서 열기가 대단하더만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다 시뻘개가지고 통에 잡고 목이 다 쉬어갖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의 그 신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나가게 되면요,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가 오히려 성령님의 감동 감화 받아가지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도 그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첫 번째 보냈는데 집회에 참석해갖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그렇게 열렬하게 우리의 말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죽일 생각 이제 싹 사라지고 천사가 돼버린 거야. 악마가 천사가 돼버렸어. 두 번째를 보냈는데 이 두 번째들도 같이 참석해갖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있어.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도 말이에요. 이 사람도 끈질기네. 마귀도 이렇게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무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히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끈질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내가 직접 가리라. 그리고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웃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웃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라마 나웃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 그냥 성령님께서 임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라 악령이 임했어요. 왜요? 나체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성령님이 임하면 옷 벗습니까? 악령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웃에 이르기까지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여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사무엘 앞에 가긴 갔어요. 그런데 그가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누워갖고 중얼라. 근데 그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들이 꼬꾸라지도록, 그들이 옷 벗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두증인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사무엘, 다윗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모든 대적들을 다 그 성령님의 인도, 감동, 감화로 원수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 정말 어리석은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확실한 길이 열려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하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정말 자기 자신을 헐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해하고 죽음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